오늘은 제 스가랴서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 8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세 번에 나눠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풍요와 번영을 이루시는 회복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네,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성읍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겠어, 그러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이 단지 그냥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강한 나라로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강한 나라는요, 이미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부강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부유함과 부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까요?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요, 이 애굽은요 가장 부유한 전성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방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이 모습을 보고, 그 일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멸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죠?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가족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 그때 기생 라합이요, 이 2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네. 라합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에는 아멘이 우리가 같이 나와야 하는 고백인데요. 네. 라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 민족을 배반을 하고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요, 반역죄를 짓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자기들이 막 먼 나라 이방 민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막 옷도 막 허름한 옷도 입고 막 음식도 다 썩어가는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잖아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아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 바에야 그냥 우리가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나라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선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다르다라는 건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각각의 나라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붙잡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뭔가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 귀환민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이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도우시는 역사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놓여서 오더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결박도요,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요, 그 홍해를 우리가 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민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포로 귀한민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그들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한민들이 하는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시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 8장을 이제 보기 전에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이 포로 귀한민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사건들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달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에 하는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 일곱째 달 했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이 총독이 이 일곱째 달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그달리아가 죽고 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완전히 그냥 이 남유다를 패망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째 달 금식은요, 시드기야 왕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 이 열째 달 금식. 그러니까 금식했던 이유들이요, 다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 나라들이 멸망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치욕스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을까요? 애통하는 금식. 절규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 귀한민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그런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기쁨이 될 겁니다.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들에게 금식했던 그 절규했던 그 순간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로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절규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떠올리기도 수치스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잊혀져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희락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사랑을 화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은 포로 귀한민들의 삶을 이렇게 이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모든 관계도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떻게 쓰임을 받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의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 내가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이 뭐였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었잖아요. 그거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달라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도 화평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데 힘쓰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러 귀한 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가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그럼 나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